자, 이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여정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들의 대화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얼굴에 슬픈 빛이 도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 글로바라는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자,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글로바는 어떻게 이런 소식을 알지 못했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예수님은 선지자였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바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실망한 얼굴로 엠마오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것을 보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루살렘에 등장했을 때 그 호산나 찬송을 들으면서 등장했을 것도 다 보았을 것이고 성전 정화 소식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었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여느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을 로마의 압제에서 회복할, 속량할 이런 회복하실 왕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이 두 명의 제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굉장히 밀접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다라고 했으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 공동체 중에 분명히 일원이었을 것입니다. 또 24절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갔다라고 하는 것 보아서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했던 말이 진실인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화에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실망하고 슬픈 표정으로 예수님이 죽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였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단순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속량할 자라고만 생각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를 지켰던 그런 사람들과도 가까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바램대로 이들은 동일한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한 메시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 예루살렘에 퍼졌던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이들은 실질적인 삶에서 연관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오는지, 어떠한 중요한 포인트를 갖는지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일치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로버와 다른 제자는 자신의 비전, 이스라엘이 원했던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에 투영했습니다. 하나님께 투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이들의 비전은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나타난 산계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눈을 가리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리는 어두운 안개와도 같이 안대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 주셨고 마지막 날에 온 민족이 복음으로 전달되어서 구원받는 그 일에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권능을 입은 자입니다. 성령으로 권능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눈에 가려진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들을 잘못된 믿음을 책망하시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바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고 훈계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책망은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을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직접 이 영혼들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가는 길, 엠마오로 가는 길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자신을 향한 계시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라는 내용을 이 헬라어로 보면요, 이 성경을 해석하시고 설명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쓰이는데,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해석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메시아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히 인간적인 고난으로 인과율에 따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날이 저물어 그들은 엠마오로 도착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에 감동했는지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유숙하자, 그다음에 함께 식사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물론 그들은 자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식탁 앞에서 빵을 잡아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 주니 그들의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 빵을 받고 나서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오는 길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음을 이들은 고백했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 가운데 이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에 축사하시고 이들에게 나눠주니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자신의 살과 피로써 제정하시고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보통 아침과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번의 식사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식탁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를 했는데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식탁에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방법 바로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음식을 주심에 감사하고 이 음식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이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힘써 일하게 해달라는 이런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 하나님을 초청의 고백,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식탁을 통해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 신앙이 있는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는 꼭 한 분이 대표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식탁의 기도로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전한 말씀과 음식을 받음으로 영안이 열린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이 주어졌습니다. 이 전만 하더라도 이전의 비전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 로마의 압제에서 속량할 자로 이들은 믿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예수님을 바랬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이들에게는 새로운 비전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전에 값진 가치로 여기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 이런 복된 소식이 그들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자, 엠마오에서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했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해가 지고 있었고 식사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완전히 깜깜해졌습니다. 자,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25리라는 거리는 10km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구원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자 이들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깜깜한 저녁, 이 10km를 걸어왔는데 피곤을 이기고 이들은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급한 걸음 혹은 빠른 띵걸음으로 가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는데요. 자, 11제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이 11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나 보다라고 믿음을 더욱더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에서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꿈, 그 다음에 우리의 비전,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품고 있는 것들 혹시나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속하기보다는 우리의 비전에 하나님을 명목상 맞추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비전을 이루어갈 차를 찾으시는데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오늘 삶 가운데 내게 복 주세요.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일 가운데 하나님 좋은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세요. 라고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을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와 늘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늘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간극을 스스로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늘 날마다 결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바로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과 일치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강력한 체험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탁에서 예수님을 초대하기도 하고 저녁 시간에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혹은 시간을 특별히 구분해서 특별한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저기 포스터에 기록되어 있죠. 저희 시티미션 교회는 6월 6일에서 8일까지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산과는 떨어져 있는 강화도에서 열리는 이 2박 3일 캠프를 통해서 여기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키워질 것을 저희는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비전을 찾는 자들을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한 비전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